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높은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또 따라서 합시다. 입을 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천국 문이 열린다. 다시 한번.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아멘.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신통,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면 사람과 열리고 물질 세계와도 열리고 그러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신통, 인통, 물통, 만사형통.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 88체육관 옆에 경양교회가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제 순복음 부천교회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했을 때 이제 집에, 주일날 집에 오는, 안산이거든요, 집이. 그래서 오는 때 그때 딱 나와요. CBS에서 나와. 그런데 좀 막 방언에 대해서 아니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야.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정반대야, 정반대. 경양교회가 똑같은 경양교회인데 여기는 아주 찬양도 뜨겁고 하나님의 예비된 권속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막 이렇게 막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의인으로 자청했던,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판결을 받았다면 그럼 나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점검해보고 이 시간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결단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올 때 뭐라고 불렀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은 계시록에 보면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또 온천하를 꿰는 자고 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결론적으로 마귀의 자식입니다. 용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 마귀를 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속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근데 이러한 복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 교회에 만연되어 있어요.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꽁꽁 묶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고 못하면 또 막 시리와 좌절 속에서 헤매는 경우를 봅니다. 그들의 가르치면 근본적으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나왔지만 아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짝퉁이면서 진짜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규칙, 사람이 정해놓은 것들은 아주 그냥 막 철통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을 쫓으면 우리도 독사의 자식이 됩니다. 11조를 아주 칼같이 하고 예배를 아주 주일 예배를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자유함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그런 예배라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면 어쩌면 하나님은 개워내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자 한번 회개가 뭘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장로님들 나와서 맨날 회개할 때 다른 교회, 여기 이 교회는 아닌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죄악 속에서 헤매다가 죄를 많이 짓고 또 그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거든요. 공통적인 회개 메시지입니다. 근데 동일한 죄를 지난주에 졌으면 또 이번 주에 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야. 요거 좀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이것을 내가 회개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아주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한다고 그냥 주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목사들이 선포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구원받은 자들의 시스템이야. 나도 모르게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받은 자 같대. 그런데 열매는 없어. 늘 예전에 싸웠던 그 모습 그대로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싸움을 있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미워하고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심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은 짝퉁이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주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언제 살아요? 돌이킬 때. 죄를 회개하는데 그냥 일부분의 죄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죄를, 모든 행위를, 잘못된 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예배에 절대 빠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11조 좁쌀 한 알갱이라도 10개 중에 하나는 꼭 드리는 그런 아주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죠? 2번 금식합니다. 금식. 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까? 또 잠자는 시간 말고는 하여튼 온통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비교가 돼요.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죠? 문제. 그들의 겉은 아주 완벽해요. 겉은 번지래. 그러나 속은 다 썩어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 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은 노 그럴까요? 뭐가 빠졌어요? 이 마음이 빠졌어요. 중심이 빠졌어요. 이 중심은 뻥 뚫려 있고 겉으로만 폼 잡는 거예요. 폼. 이거 하나님이 내치기 원하시는 것이라 그 얘기예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도 곤비하였느니라. 너무 허덕이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찾으시기 원하세요. 형식을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완벽하게 보여. 이 중에서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사람들 앞에서 살면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잘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천만에 안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바른 말,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냐 안 맺었냐 그것이 기준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요즘 이제 목회자들 보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저도 너무 부끄러워요. 이 말씀 전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달간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한 2달 됐나? 그 전에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계속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성향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봤어요. 그 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거기 간증도 나온 거 있고 그것도 보고 그랬는데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막 부담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우리가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절대 육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뭐만 돼? 원수로만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은 그냥 육신대로 하면 돼요. 육신대로.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갈 때만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는 겁니다. 내가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성령에 붙어 있으면 그냥 맺혀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질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사람들은 날 시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 가정이 화목됩니다. 가정이 화목돼요. 제가 여기 손에 이제 이게 뭐냐고 무슨 이렇게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었던 여기가 이제 뭐 습진이래요. 습진.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설거지를 좀 해요. 그랬더니 습진이 생겼어. 습진. 그전에는 제가 안 했어요. 별로 안 했어. 가끔씩 이제 기분 좋을 때만 했지 이렇게 꾸준히 안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전에는 쫀심만 이렇게 세우고 뭐 교수네 목사네 특히 와이프한테 가장 나의 참모습은 어디서 발견되는 줄 아세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집구석에서 발견됩니다. 나의 리얼한 모습은, 위장되지 않은 모습은 가정에서 발견돼요.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거기서부터 성령이 타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회 나가도 이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냐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죠. 만약에 봐봐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어요. 무슨 죄를 졌어. 그런데 또 회개했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져요. 그러면 붙었다. 회개하면 붙어. 근데 또 죄를 지면 떨어져. 그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는 죄가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여기. 자기만 알아. 자기만. 하여튼 알아요. 난 몰라요. 하여튼 근데 붙어. 회개하면 붙어요. 근데 또 지면 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 배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 핸드폰 어떻게 할 거예요? 짜증나죠? 하나님도 짜증나요. 하나님도 짜증낸다고. 계속 붙어 있어야지. 배터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되고, 밥솥에서 그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버려. 그냥 버려. 응?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와서 몇 시간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끝이고, 그냥 세상에서 묻어 있으면 그럼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육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붙어 있기 위해서 제가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시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나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져.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손줄로 아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넘어져. 잘 될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는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경성해서 이렇게 잘 가려고 하는데, 뭐가 잘 될 때, 뭐가 축복이 막 넘쳐 흐를 때, 그때 넘어지는 거는 더 힘들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산재물로 드려야지 열매가 맺혀집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 과부 때문에 막 골머리를 썩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결단하죠? 뭐를 전념하겠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래요. 이게 정답이야.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근데 영과 혼을 어떻게 찔러 쪼개는가? 혼이 어떤 게 혼인적인 건지 어떤 게 영적인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육으로는 몰라. 근데 말씀이 영이야. 영이 딱 들어오니까 영을 비춰줘. 또 혼도 비춰줘. 두 개 다 구분이 되니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이게 영이야? 혼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혼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잖아. 혼. 자,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나갔어. 그랬더니 꿈속에서 마게도냐 허름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막 손짓을 해요. 성령이 시킨 거예요. 성령이 시킨 거. 그러면 이게 소아시아로 가는 것도 선교고 마게도냐로 가서 유럽으로 가는 것도 선교예요. 똑같아요. 선교예요. 근데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야. 뭔지 알겠어요? 이거 부인하고 그냥 가야 돼. 영을 쫓아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쪼개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육은 버리고 영을 쫓아서 갈 때 성령의 열매는 그냥 자동으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슬람 신자들 하루에 메카를 향해서 몇 번 기도하는지 아는 사람? 몇 번 기도하죠? 여기 있잖아. 5번. 5번 기도해요. 그것도 정해진 데 가가지고 기도해.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슬람애야. 봤더니 정해진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다 카페트 딱 깔고 방향을 메카 쪽으로 딱 맞춰서 나침판을 그거 가지고 그렇게 딱 맞춰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5번씩 딱딱 절해. 아주 경건하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5번 하면은 여러분 다른 일 하겠어? 그 장소에 그대로 가서 있어야 돼. 멀리도 못 가. 또 멀리 가면 또 거기에 또 있어요. 또 방방곡곡에 다 있어. 다 있어.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IS가 나오고 거기서 자살 폭탄자들이 나와요. 굉장히 그들 안에서 뭐라 할까요?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때요?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서 막 자살 폭탄을 두르고서 그냥 가서 자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셔야 돼. 여기는 막 기도 많이 한다고 내 소문을 들었어요. 기도에 더욱 전념하셔야 돼. 특히 어떤 기도?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전 순복음 목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방언 기도가 비밀이에요. 비밀.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정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Pray in the Holy Spirit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무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데 그 한 가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방언이야. 방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설거지 할 때도 하고 길 갈 때도 하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5번 붙어 있죠. 우리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까 안 맺혀질까? 그냥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내가 가지고 붙어 있는 일이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거기 20절에 보면 자신을 세우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겠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너무 들리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여기서는 이제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막 힘차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절제하시면서 해야 돼. 속으로 하시고, 이게 잘 하셔야 돼. 그러나 어디서든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인데 그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데이브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은 석 달간 창고 같은 데서 혼자서 이제 교회는 세워놨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월 동안 그냥 심심해가지고 그냥 말로 이제 기도하는데 그건 한 15분밖에 안 돼.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기도하는 거야. 3개월 동안 딱 했는데 이제 어느 집회에 딱 참석해서 옆 사람을 딱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로 딱 그 할머니인데 관절에 문제가 있어.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를 딱 보여줘.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왜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기도하래. 할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앞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교육자가 와서 그걸 저지하려고 딱 왔는데 그때 15cm 다리가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그걸 부교육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걸로 인해서 돈 받고 그런 거 절대, 그건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빙자한 거지. 하나님을 등쳐먹는 거지. 사기치는 거지. 절대 우리는 그냥 종으로서만 쓰임받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팔이야, 소리야, 소리. 네. 여러분, 특별히 방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천국을 발견한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주를 찾고 찾다가 만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밭을 그냥 우연히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방언하는 게 우습게 보여요. 뭐 말하지도 못하는데 뭐 잘해. 아까 말하는 그 성 목사님, 그 경양교회 그 사람은 방언을 아주 저주해 버리더라고.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큰 교회에서 목회한다고 그러는가? 근데 이 경양교회는 틀려서 참 다행이야. 방언 많이 하셔요. 방언. 수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붙어 있어요. 그게 방언의 그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는 그 통로예요. 통로. 그걸 꼭 사용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이번 주 다르고 또 다음 주 다르고 계속해서 그냥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 여기서만 그냥 열매 있는 칙 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악마짓 하면 안 돼. 집구석 가면 그때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말하고 막 사랑의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요새 그냥 우리 와이프가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서비스가 달라져, 서비스가.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와이프가. 더 하려고. 이거 막 더 생각나, 막. 하여튼,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는 말쟁이의 말이 아닙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또 지면 그 말짱 도루묵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된다? 열매. 그거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게 하는 것이고 내가 붙어있으면 맺어져요. 그 붙어있게 하는 이 본드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으로 육을 십자가를 못 받고 그 구분되는 영을 쫓아가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해야 돼. 계속 붙어있으려면. 그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포악한 사람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을 쓸 수 있었나요?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그 성령이 하신 거예요. 말씀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뭐를 많이 했다? 방언을 많이 했다. 그 얘기가 뭐 거기가 비밀이야. 비밀. 다른 사람보다 영이 확 열렸던 이유가 뭐냐? 방언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막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키야, 키. 근데 그 키를 막 다 막아. 다 잘라. 그렇게 못하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서 또 그래. 내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창피한 거라고. 뭐 더더더거리고. 왜 그래? 내가 통제를, 내 육이 벌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계속 뭐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 그럴 때 여러분이 영이 살고 여러분의 모든 기적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그럼 나타날 것입니다. 환상이 보여질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경양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아버지,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임을 고백합니다.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도 넘어져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혼을 쳐버리고 영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머무는 어떤 곳이든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